할렐루야. 날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 1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이루어질까? 아니야. 써주세요. 하나님은 이게 어떻게 역사할 수 있을까?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면서 안 될 거야, 안 돼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하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대하 마지막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 회복은 그냥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70년 동안 이방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후에 너희가 돌아오리라. 처음에는 예레미야 말을 믿지 않았죠. 무슨 우리는 망하지 않아.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버텨냈어. 특별히 히스기야 시대에도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18만이나 많은 이 군사들이 와서 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잖아 하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무조건 좋은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하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셔, 이것이 믿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우리는 당해야 해.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거기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해 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거 너무 부정적인 거 아니야?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좋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광야의 길을 가야 하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아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가 무너져야 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가 무너져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린다면 교회는 무너져야 합니다. 때로는 흩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신다면 흩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신다면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우리가 꿈꾸는 대로 되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은요, 바로 거기서 시작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 구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함에 있어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냐? 잘못된 믿음이 되면요, 사람들의 이 생각에 빠져들어가지고 그 길로 가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십자군 전쟁은 잘못되었었다. 십자군 전쟁은 예루살렘이라는 탈환이라는, 예루살렘을 그 이슬람 세력에서 이 예루살렘을 우리가 건져내야 해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제국주의적 모습에서 이 유럽 사회가 전쟁을 일으킨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독일의 신학자들이 2차 대전 때에 이 히틀러와 연합되어서 잘못된 신앙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것이, 그들은 거룩한 자기들의 의분인 것처럼 일어났지만 그것은 대학살이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학을 되돌아보면서 이것은 우리의 죄악이었습니다라고 그들이 통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악을 범하는 시대가 있었는지 몰라요.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였습니다. 쓰디쓴 아픔이었지만 이 아픔의 시간을 견뎌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에스라 1장 1절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고레스 원년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이 고레스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하여서도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고레스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꼭 믿음의 사람으로만 역사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꼭 믿음의 사람들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통하여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의 마음에 감동시키셔서 온 나라에 공포를 합니다. 어떤 공포입니까? 2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왜 갑자기 뜬금없이 고레스가 이러한 말을 합니까?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마치 벼락 맞은 것처럼? 아니에요. 이 포로의 7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 같은 사람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났거든요. 칠흑 같은 어둠이지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믿음의 빛을 발하는 믿음의 별이 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냥 빛이 그냥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느냐?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정치적인 모습에서 들어 쓰시고 경제적인 모습에서도 그들을 일으켜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고레스도 그냥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주변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을 보면서 와, 저들은 어떻게 저들은 삶을 살아갈까? 다른 거예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감동도 있지만 그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보거든요. 그럼을 통해서 왜 저들은 저런 삶을 살아갈까를 볼 때에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의 요셉의 삶을 보면 그렇잖아요. 보디발이 이 요셉을 볼 때 다른 거예요. 왜 다를까를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요셉을 보니까 야, 저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구나 하면서 그의 모든 삶을 맡깁니다. 간수장이 요셉을 볼 때 요셉이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가 봤더니 와, 똑같은 옥살이라는 사람들인데 요셉은 다르네? 뭐가 다를까? 봤더니 유심히 봤더니 그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바로가 요셉을 볼 때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제가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탤런트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 요셉은 다른 거예요. 뭐가 달랐습니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꿈을 해석해 줄 겁니다 하면서 그는 감히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르잖아요. 고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고레스에게 직접적인 계시였는지 아니면 주변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니까 주변에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이었다, 역사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입을 통하여 고백하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고레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때로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 우리의 여건 때문에 하나님 다음에요, 하나님 이것만은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하면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레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나는 순종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 놀라운 역사요. 이방인도 명령에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이잖아요. 내 감정,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면 아멘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더라고요. 너 이 상황에서 순종할래 안 할래? 너 이런 형편인데 너 순종할 수 있어 없어? 그럴 때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멘 하면 그건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것 같았지만 문제가 들추어져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저는 그것을 겟세마네 기도라고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기 싫은 길이었고 하기 싫은 모습이었고 갈 수 없는 길이었지만 마지막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믿음을 바라봤던 제자들도 십자가가 자기들 앞에 있지만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두렵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가 제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순교를 향하여 담대히 나갔고 그 모습을 보았던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거고 140년 전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향하여 우리 아펜젤로 목사님과 장로교회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향하여 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믿음의 삶이 되었기 때문에 선교지를 향하여 왔던 이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순종해야 합니까?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구래요? 참 신이시라. 왜 내가 순종하는 줄 아느냐? 나 고레스 대단하지요. 대제국을 이룬 겁니다.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치고 페르시아가 다시 세계 무대에 올라선 거예요. 그럴 때 자기가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진짜 신이시야. 그분이 나를 이 강대국의 대제국의 왕이 되게 하신 거야. 황제가 되게 한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다.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춥니다. 명령하는 자가 명령을 받는 자보다 높잖아요. 왕은 명령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명령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한다 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그 명령을 나는 전할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백성들을 보냅니다.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4절이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을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성전을 열심히 짓고 또 예루살렘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도 드리라. 그냥 성전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한 고레스 왕만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어다.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는 거예요.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을 보면요, 참 대단합니다. 자, 2장 68절입니다. 2장 68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69절이요.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구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리기요 은이 5천 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아멘.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포로민이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우리는 포로민이었는데 하면서 하나님 들을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포로였습니다. 모르드게 같은 사람도 있고, 이 유대인들의 포로 생활은요, 단순한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 제국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들을 하나님이 쓰시면요, 나만 잘났어, 하나님이 나를 쓰신 거야, 이게 아니라 랍니다. 나를 통하여,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나만 잘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통하였다는 건 뭐예요? 나는 그저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쓰셨다? 이 총리로 쓰시면 나만 잘난 거야, 이게 아니라 나를 쓰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게 하셨을까? 그러면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을 왕이 주목하니까 다니엘은 자기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와 함께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만 이렇게 쓰임받느냐? 아니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거두어 줍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어느 사회에 가든지 자기 혼자 잘나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을 도와줌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거하는 곳곳마다, 도시마다 잘 정착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로민의 삶을 살았지만 경제적인 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 그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기쁘게요. 오늘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어 하는 사람에게는 늘 없습니다. 그러나 있어 하는 사람에게는 있어요. 무엇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참 잘했던 건 그건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어요. 6.25 전쟁, 그리고 그 후에 복원이라는 일들. 한국교회가 많이 바쁘고 힘든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바쁠 때가 언제입니까? 70년대, 80년대 아닙니까? 이 70, 80년대 한국 사회는 정말로 바빴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늦도록 수고하며 애쓰며 이 한국 근대화를 위해서 정말로 애썼죠. 그런데 그때 또 이러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80년, 90년 초반 때에요. 한국 교회에 무지막지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바빴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빠서 교회 갈 시간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바쁘게 살았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것 자체도 자신들의 잔업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켜내었습니다. 주 5일이 어딥니까? 6일도 일하고 주일날도 일하고 그러한 시대를 살았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한 달에 2번 쉬었던 것 같아요. 주일날 쉽니까? 무슨 주일날 쉬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시대 속에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교회를 세워봅시다. 우리 교회를 세워봅시다 할 때에요, 그 자그마한 개척교회들을 와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하였고,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가운데 큰 부흥을 이루셨고 한국 사회에 이러한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바쁨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셨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섰던 이 포로 귀환민들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